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토파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좋아하는 설교자,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자신이 속한 교단이나 전통. 그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앞설 때 시작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1절을 통해서 분열의 뿌리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교회의 분열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유일한 해답으로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여기서 네 가지 당부를 합니다. 같은 말을 할 것, 분쟁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질 것, 그리고 같은 뜻으로 연합할 것. 이 네 가지가 하나로 향해 모입니다. 참된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이 호소가 단순한 부탁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권하노니라고 시작하면서 즉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소의 근거는 바울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분열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사이좋게 지내자는 어떤 캠페인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1절에서 바울은 직접 말합니다. 글로에의 집 사람들에게서 소식을 들었다고. 그 내용은 참 낯뜨거운 다툼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진흙탕 싸움에 가까운 분쟁이었습니다. 12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에 네 개의 파당이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는 교회를 직접 개척한 사람이었죠. 아볼로파는 뛰어난 언변과 성경 실력을 가진 아볼로에게 열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바파는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뭉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 표면상으로는 가장 영적으로 보이지만 이 그룹조차도 다른 파를 배타적으로 정죄하는 도구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개척자를 따르는 사람, 능통한 설교자를 따르는 사람, 출신이나 지연과 혈연을 따르는 사람, 배타적인 아웃사이더를 따르는 사람은 혹시 없나요? 바울은 13절에서 세 가지 질문으로 이 파당의 어리석음을 정면으로 찌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난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들의 대답은 당연히 전부 아니요입니다.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분열은 항상 같은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것,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이 들어설 때 교회는 반드시 갈라집니다. 17절에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8절에서 본론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은 메시지가 왜 이렇게 다르게 들릴까요? 설교자의 실력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십자가는 오늘날과는 다르게 인식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액세서리 디자인으로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최고의 웅변가인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십자가는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혹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귀에 이런 말이 얼마나 미련한 소리였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외쳤습니다. 19절 말씀에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세 종류의 사람을 향한 질문이죠. 당대 최고의 지식인, 종교학자, 철학적 논쟁가, 이들이 자랑하는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인류의 철학사를 돌아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은 서로의 이론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멋진 건물이 지진으로 폐허가 된 후에 땅을 평탄화하고 그 위에 다시 멋진 건물을 짓는 식입니다. 만물은 물이다, 아니다 불이다, 아니다 공기다 이러면서 4,000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지우는 역사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의 결과물입니다. 21절이 핵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당신께 도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선포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 이 메시지에 대한 세 그룹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백마를 타고 로마 군대를 물리칠 정치적인 해방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목수?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게 걸려 넘어지는 돌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세련된 철학과 뛰어난 수사학을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그냥 헛소리였을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당대의 철학자들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하자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 원하는 능력도 헬라인이 원하는 지혜도 십자가 안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찾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십니다. 26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의 선택 방식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왜 세상의 기준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29절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인간의 자랑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구원은 학벌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도덕성으로도 쌓아지지 않습니다. 집안으로 물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쪽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0절은 그 선물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철학으로 얻는 지혜가 아닙니다. 도덕 수련으로 쌓아지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31절로 마무리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교회의 분열의 해답인 이유입니다. 파당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랑할 것을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인맥, 재력, 학력을 그토록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이 멈추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연합이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있는 그대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리석게 여긴다 하더라도 혹은 불편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부드럽게 포장하고 잊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날카로움을 제거하는 순간 능력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